기운이 빠지는 듯한 그런 본문인데요. 뭐냐면 너희들에게 분명히 세상에 미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인데 내가 지금 그것을 미리 너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너에게 그런 고난이 오고 세상에 미움 왔을 때 당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한테 세상에 미움이 다가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내가 믿는 만큼 너희들은 세상에서 널 미워해. 너네 고난이 따라온다는 말씀이거든요. 미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는 성도,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언의 말씀과도 똑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14장부터 17장까지가. 근데 17장에서는 주로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17장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유언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장, 15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맺히시는 열매가 뭐냐 했더니 사랑의 열매를 맺힌다고 했거든요.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부인이 되고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맺혀나는 그런 열매예요. 필연적으로.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열매라고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사랑의 열매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부인됨으로써 내 안에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죠. 나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성령께 우리가 굴복하려면 자신이 비워지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인천이가 성령이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해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다. 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자신의 어떤 그런 타락한 모습을 올바로 직시하고 자기를 상한 사랑에서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거지. 자기 모습 보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 내려놓게 되고 그게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것들, 그런 사랑과 관심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과 포기, 그리고 자기 부인, 그리고 성령의 맡김으로 가능한 거죠. 자기 부인되고 성령의 맡김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 우리가 사랑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맺으시는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 되면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랑을 요구하냐?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내 안에 만족을 자꾸 채워놓으면 내가 기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직으로만 가득 채우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진짜 행복과 사랑은 비우는 데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에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열매를 찾고자 하잖아요. 다른 열매 아니야. 뭐 구제하고 좋아요, 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지만 가장 원하시는 건 사랑의 열매거든. 그것만 내어놓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예? 사랑의 열매라고 하죠. 예.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게 해? 완전히 해체해버려야 돼. 내가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지, 나를. 그러니까 비워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열매는 성령에 강하게 하나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제해 주시옵소서 맡기면서 나가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고. 먼저 근데 자기 부인을 그게 뭐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할 거 울고잖아요. 내 생각 버리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 된 거야. 그 어떻게 부인됐으니까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
그럼 인도함 받으면 돼요. 자기 부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상태에서 뭐 바랄 거 뭐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나이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돼. 결국은 성령의 통제의 지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럴 때 자기 인식이 어떻겠어요? 그럴 때 자기 인식. 뭐 하나님께서 뭐 내 사랑하는 거라, 사랑의 열매를 내놔라, 무슨 착한 열매를 맺히게 내놔라, 뭐 사랑이나 이렇게 요구가 많이 떨어지는데 결국 뭐야? 복잡할 거 하나 없어. 그 명령 하나는 다 뭘로 되냐면 자기를 비워내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를 비워내서 통으로 쓰는 거야. 통으로. 무슨 통이야? 성령의 통로. 물 있잖아요. 파이프가 물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우린 파이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파이프 역할만 해. 파이프가 하려면 물이 깨끗하려면 파이프고 통로가 깨끗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파이프니까 자신의 그 파이프로서 깨끗하게만 하면 돼. 하나님 통할 때 깨끗한 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제끼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 거 하나하나씩 보고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순종에서 나갈 때에 좀 내가 파이프가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운 물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끗하게. 우리는 그냥 통로로 사용하면 돼. 예? 뭐 내가 그냥 어떤 것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비워내면 돼요. 그 인도함 받으면 돼. 예?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 그렇게 우리가 순종 나갈 때 세상부터 미움이 있어요. 세상들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좋게 여기는 게 절대 안 그래. 어머니도 경험하고 있는 바지만 그렇게 할 때에 세상부터 미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본문이 바로 위에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은찬이도 좋은 회개가 나왔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 예? 하나님이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잖아요? 회개 누구한테 온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권한 주권인 거예요. 회개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있어?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가 택한 것이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네? 택하셔서. 그래서 택하시니까 어떻게? 과실을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지. 뭐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누가?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과실 항상 있게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내 이름으로 그 열매로서 구할 때에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사역동사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가 택했으니까 책임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하는 명령도 너를 하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죠? 순종하면 돼.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어드리면 되는 거야 그냥. 예? 어떻게 간단해. 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내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8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지금까지 열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세상이 너를 미워할 텐데 그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면서 세상에 미움이 있는데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예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하겠다. 과실이 있게 하겠다. 또 기도를 응답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결국은 너희를 사랑하는 데 만들기 위해서 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을 향한 그 세상의 미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서 성도가 사랑하는 자로 연그러져 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연그러져 갈 때 그만큼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도 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갈 때 세상의 미움이 같이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드럽게 다가올 것 같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 행동이 나올 때 사람들은 거부한다.
대적해서 미움으로 우리에게 가중되어서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하는 줄 만들 거야. 그런데 세상이 너를 미워할 텐데 어떡하냐?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여기까지 이어질 거야. 할렐루야?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성령을 이렇게 보여줄게. 이런 말씀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는 너무나 달라. 달라. 지금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말이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바르게 살면 세상도 우리를 본받아서 그렇게 변할 거야 생각하자. 그러니까 똑바로 살자는 거 아니야? 세상을 개혁하자. 살기 좋은 걸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살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착각이야. 다들 그렇게 알지? 착각이야. 여기서 뭐래?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록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세워지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게 맞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좋게 다가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보고 그렇게 변화하게 될 거야? 그게 얘기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 왜 성경이 이렇게 큰 착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하지 너희가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영향을 끼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자, 예수님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했지 너희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 예? 그러니까 절대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갖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절대 내가 소금이고 빛인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는 누구로부터 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하겠다고 해.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택한 성도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택하지 않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미워해요. 따라서 바르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모토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야만 세상이 변합니다. 택하여야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냥 만약에 그 성도가 바르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이거 죽을 필요까지 없었어. 왜 죽으셨나? 그렇게 안 되니까.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야.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바르게 살아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다시. 내가 사람이 바르게 살아서 그 모범을 갖고 살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믿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존재도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거는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생각해봐. 남편의 희생이나 사랑을 보고 뭐 아내가 돌아섭니까? 아니면 아내의 뭐 사랑과 희생을 보고 남편이 뉘우치고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돌아오지 않아요. 암만 그렇게 해도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해.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도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누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보다 좀 잘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왜냐하면 목사들은 뭔가 자신의 설교나 삶을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 목사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 변화시키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했는데 성도의 변화가 없으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야. 내가 설교를 뭐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 내가 삶을 못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것이 목사로서의 착한 고민이에요. 책임 의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건 지나치면 안 돼요. 그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예? 그거는 목사가 변화시키나요? 자신이 변화시켜? 아니야. 흔히 그런 말도 있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지. 예? 양도 뭐 내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만약에 책임 회피성 반응이 아니라면 맞는 말이야.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니면 참 맞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 어떻게? 그냥 통로야. 성도도 통로야. 그냥 도구일 뿐이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예?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도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예? 성도가 올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치? 맞잖아요. 우리 인선이 신앙고백도 마찬가지야. 그냥 사는 거야. 속한 자니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야. 누굴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지. 내가 무슨 믿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종교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해야 되는데 조바시는 거. 그런 거 보면 또 주인 집사님이 아주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되는 대로 해. 맞아요. 되는 대로 하는 거야. 주어지는 대로.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뭐 직장 동료를 변화시켜 봐야지 생각은 그게 들어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우탄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들이 다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미움으로 다가와.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미움으로 다가오다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지만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미움으로 다가와. 그 선한 노력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오염이라는 형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의 흔적들이야. 옛사람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어. 끊임없이 고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안의 사람은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멱살 갖고 뒤흔든단 말이에요. 수시로 그런 것을 경험한 우리 마음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누가 이기냐? 내 안에 오염된 그 작자가 이겨버려요. 오히려 그게 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오한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움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세상으로 미움받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예수 믿는 훈장이야. 그 예수 믿는 증거야.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세상과 잘 지낸다? 그건 의심을 해. 의심이 말이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왜 그런 세상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느냐? 이거는 첫 번째 그런 이유는 믿는 자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세상과의 구별된 삶의 방식과 자세 때문에 생각이 다르잖아. 삶의 방식이 틀려. 자세가 틀려 벌써. 세상 사람들과 뭐가 우선순위도 다 달라. 이게 다른 거야. 똑같이 살아가지만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이 자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에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한 절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보편 구원론은 아니야. 잘 보세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사랑하지 않아. 세상 전체를 구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나의 택함은 입은 자만 구원하고 나머지 세상은 그를 미워하는 도구로 쓰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택한 자가 있고 그것을 미워하는, 택하지 않은 자들이 미워하는 이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해. 그러니까 전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택한 자만 구원하는 거야. 그 나머지 세상들은 그 미워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전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 때로 어떤지 모르든지. 왜? 그 누가 택한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무엇보다도 자기 편만 사랑해. 세상은 자기 편만 사랑해.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기 편만 사랑하니까 정상적이에요. 야, 근데 나는 지금 세대가 별 다른 모습이 아닌데 어떡하지? 나 택함 받은 자 아닌가? 이렇게 물론 좋은 고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시적인 어떤 구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성도들의 삶에 대한 자세와 삶의 지향점에 가는 거예요. 삶의 지향점, 어디를 향하느냐? 그거에 가는 것이지 뭐 내가 지금 뭐 드러나는 어떤 구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곳을 지향하고 있느냐, 삶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예? 무엇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떤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지향점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 세상과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응?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또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 별로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때로는 생경하게 봐. 좀 생경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응?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들 눈에 다르게 비춰진단 말이죠. 뭔가 우리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뭔가 다르게 비춰져요. 그런 구별 때문에 세상이 우리 볼 때 뜨악하게 생각하고 생경하게 생각하고 쟤들은 뭔가 좀 달라 하고 아예 막 이제 어떻게 되면 대놓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게 극에 달하면 막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은 대적하는 거니까. 왜 나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성도와 세상 간의 관계예요. 절대 성도와 세상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절대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건 아니라는 거야.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하게. 분명한 것은 세상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했지 우리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그대로 가. 전혀 상관없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숨겨둔 자리에서 끌고 내려옴으로써 맺게. 자기가 부인되면서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가 맺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거야. 자기가 부인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올 그 자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 마치 타이어 타는 듯한 냄새가 세상 사람들에게 풍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냄새가 풍기게 되는 거예요. 믿는 냄새가. 예? 그게 구별됨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주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좇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좇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17절 그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단들도 많고 가짜들이 많은데 나는 가짜가 아니야. 내가 진실을 말하겠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망의 남새가 되는 거야.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사망의 남새가 되는 거야. 세상이 너를 절대로 반기지 않아. 아예 콜트로 맞고 취재 치고 간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사망의 냄새가 나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이기게 하신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수동태로 나와 있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할 때 이기게 하시고가 수동태처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는요 개선 행진을 한다는 뜻이야. 즉 무슨 능동태야.
주어는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고 개선 행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거야.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 이겨 먹는 거예요. 그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개선 행진을 한다는 뜻이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즉 하나님 우리를 이기시고 사로잡아서 개선 행진을 하시고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겨버리는 거야. 예? 당시 고대 시대 때 그 개선 행진을 하면요, 보통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 먼저 개선 장군이 앞에서, 그 다음에 군졸이 서 승리한 병사들이 쓰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탈취한 전리품을 그 뒤에 실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포로나 노예들을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와. 이게 개선 장군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 장군? 아니지. 개선 장군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누구로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 하나님의 개선 장군이고 뒤에 포로로 사울이 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야. 이런 형국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인식했어. 하나님의 개선 장군 자기를 끌고 가는 걸로, 자기는 포로로 그렇게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감사하다. 왜? 혼자서 이 일을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포로 잡아서 끌고 가니까 오히려 감사하다. 그거 이렇게 개선 얘기할 때요, 그냥 한 게 아니야. 항상 그다 향을 태웠다는 거예요. 개선 항진하면서 향을 태웠어. 뭡니까? 오감으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향까지 태우는 거예요. 옆에서 가면서. 그러니까 그 향을 태웠는데 그 향탄 냄새가 승리의 제경,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의 냄새지. 그 향이. 근데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지. 난 죽었다. 향기가. 어떤 승리의 냄새로 포로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돼요. 그러면서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향을 태우면서. 그러니까 포로 잡으면 사망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런 냄새를 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세상이 절대 우리를 반기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믿으면. 친구 세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모두가요, 사업수단도 뛰어나고 임기응변이나 뭐 관모술수, 처세에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수완스럽게 세금을 잘 포탈하고 있었고 거래세도 쥐락펴락하면서 부당이득도 많이 취하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 영접을 했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습관처럼 하던 일이라 뭐 그다지 마음이 쓰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편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여느 때처럼 동료가 회의를 하다가 이 사람이 불쑥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함이 가중되니까, 야, 우리 이제 돈을 볼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합법적이고 건강하게 기업을 한번 운영해보자. 이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감추지 말고 은닉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사업해보자. 그랬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랬을 때 과연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응? 야, 이 친구 예수 믿더니 정말 훌륭해졌네. 그래, 우리도 너를 본받고 싶다. 그렇게 하자. 그랬을까? 아니면 야, 너 완전 예수 믿고 완전 바보 됐구나. 응? 그렇게 되면 1년 달아서 사업 망해. 응? 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 같이 못해. 후자가 더 많아. 후자가 더 많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세상 사람들은요, 고결하고 아주 거룩한 사람들을 찬양하고 존경하는 듯해요. 우리가 TV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야,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근데 그러한 찬양이, 존경이 만약 자기한테 유익에 반하고 자기한테 유업을 하게 되면 핍박하고 배척해요. 암만 좋아도.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존경했는데, 만약 그 슈바이처 박사가 사역을 해서 너의 재산 50%를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 응? 당신은 50% 내놔 그러면 좋게는 생각했는데, 응? 인정 안 하지. 저 괜히 쓸데없는 데 갖고 왜 나한테 피해를 줘? 이렇게 얘기한다면 존경 안 하면 사라져요. 응?
이렇게 세상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듯하지만은 이 자기의 피해를 올 때는 핍박하게 돼요. 그게 세상이야. 그게 세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속에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있잖아. 그러면 그런 냄새를 풍기잖아.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 네? 그렇게 됐다고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 그래도 믿는데 전혀 그런 냄새가 안 나.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아. 안 났었는데 세상과 똑같이 그냥 잘 가. 네? 이게 문제라고 하죠. 원래 그런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혹독한 핍박을 면할 수 있을까? 면해갈 수 있을까? 그걸 너무 잘 알아. 왜냐면 가마리엘 문에서 충분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 시간권도 갖고 있었지. 헬라 문명도 잘 익숙했었어요. 공부 많이 했다면. 유대인들의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거는 그 행위를 건들지 않으면 돼. 그리고 헬라 사람들 핍박을 막기 위해서는 굳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면 돼. 응? 근데 성령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대놓고 얘기한 거 유대인들에게는 너가 여태까지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독사들 새끼야. 독사 새끼야. 그게 막 해버린 거야. 헬라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 신 있잖아. 그거 바로 예수님이야. 바로 그가 하나님이야. 너희 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야. 로마인들에게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야 이렇게 얘기해버렸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는 것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왜 그것이 그런 말들이 세상에 불편한 행위가 되거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드렸으며 미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개선 행위 때 맨 끝하게 그 자리 포로로 두셨다는 얘기예요. 미말에 포로로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가장 크게 사용됐던 사람의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을 최고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구경거리가 됐대. 근데 좋은 의미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저거. 응? 포로를 앞혀가네 저거.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저기 끌려가네. ጭጭ 혀를 차는 거야. 그런 구경거리가 된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그 사도 바울을 세상 속에 존경받는 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완전히 개같이 만들어봤다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개처럼 여겨진다니까. 우리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 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영고로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 기도했고 하나님 지혜롭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거예요. 뭘 구해? 미련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미련한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 반대사는 너희는 오히려 빗대어서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지만 너희는 지혜롭다. 나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고 있어? 예수 안에서 존귀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강한 걸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약해지는 걸 구하고 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바로 이 시까지 어떻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쓰레기까지 돼요. 쓰레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 잡히면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인도한다고 쓰레기 되는 거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산대 박수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쓰레기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러므로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삶을 본받고 싶어요? 쓰레기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 세상 쓰레기는 이건 근데 사도가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받고 싶겠느냐고. 응?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포로의 그 자리에 미만에 두셨다는 걸 알았어. 그 포로 자리에 두셨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가타부터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 맡겨진 자리에서 그냥 입으로 삶으로 시키는 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어떤 자리가 됐든 상관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시키는 일 하다 가면 되는 거야. 뭘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덜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모습들이 남들에게는 어떻게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순종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는, 지키면서 가는데 나중에 사망의 냄새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 다 경험케 하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포기하시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런 걸 주시는 거야. 또 뭐 편안할 때는 또 하나님 은혜여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서 온전하게 합력할 손을 이루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죽거나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살아만 계셔. 할렐루야. 살아만 계시면 돼. 응? 우리 역시도요, 성령의 포로가 되어 살 때 어떻게 돼? 불편해진다고. 세상은 우리 불편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세상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족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가족 안에 세상이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핍박과 방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3, 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어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이라.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 식구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신앙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라도요, 그 신앙 노선이 다르면 불화가 나. 네? 나는 구원파, 나는 신천지, 나는 은혜주의, 나는 율법주의, 나는 뭐 믿음주의, 나는 성령주의. 이게 다르면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요. 네? 신앙 색깔이 다르면 더 깊고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서로 막 지지고 먹고 싸우는데요. 네? 그렇게 교회에서 싸우는데 세상과는 별 문제 없어. 세상과 잘 지내. 참, 어떻게? 세상과 잘 지내. 지들끼리 지지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어깨동무하면서 그냥 한 방울 노래를 부르면서 흘러가. 뭐 교회라고 뭐 세상에 사는 건 똑같아. 뭐 교회가 달라? 지금 보면 세상 사는 법과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다 똑같잖아. 지향하는 목적도 같으니까 같이 가는 거야. 기도해서 뭐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성공하고 인기 얻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뭐야 이게? 세상에 추구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행태가 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축복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축복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했다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면서 나에게 축복 받았어요 하고 나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자기 자랑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물론 위로되는 측면이 있어요. 위로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또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병이 낫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전히 그 기준만을 가지고 신앙 척도로 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아직도 그것을 추구한다면, 주장한다면 성도도 문제지만요, 교회가 더 큰 문제예요. 그거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만 가면. 딱 보면 다 그래. 초기에 하나님 은혜 받아갖고 했던 그런 가정들을 많이 하니까, 물론 도전도 주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만 갈 수 없잖아요.
다가오는 더 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그래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고 은혜의 어떤 수준을 평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아까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안 나오냐? 그런 것들을 왜 안 가르치냐고. 그게 진짜 가치양점인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봐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린 그리스도의 연고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다고 했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고 했어.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에 친히 서로 일을 하며 구역당한 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쓰레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보세요. 여기에 무슨 어디에 그냥 물질 축복, 육체적인 건강, 지위, 권세, 명성, 성공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추구한다?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달라야 된다며. 그거 추구하면 똑같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자꾸 얕보는 거야. 야, 내가 너희를 보니까 냄새도 별로인데 그냥 우리랑 같이 하자. 합치자. 똑같거든. 다른 게 없어. 뭔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색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나오는 거야. 같이 합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내가 보니까 별로 냄새도 없구만. 어? 뭐 냄새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 그러지 말고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그거는. 응? 근데 그걸 갖다가 힘쓴다는 목사들이 오히려 그냥 앞장서가 그걸 추진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근데 도대체 솔직하게 뭐 하는 인간들이냐고. 타이틀만 목사지, 뭐 하는 인간들이냐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가수예요? 연예인이야? 왜 피 같은 설교 시간에 유행가 부르고 그러냐고. 내가 응? 말씀 전하는 아까운 시간에 차라리 그럴 거면 목사 타이틀 떼고 그냥 가수나 하시라고. 왜 그 목사 강단에서 목사가 유행가 부르고 어? 가수 밥그릇을 뺏느냐고. 차라리 가수를 하시라고 말이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간디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예배당에 실제로 수십 차례 치료를 했어. 근데 보니까 다른 게 없는 거야. 나와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떠난 거야, 간디가. 난 너희들보다 착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마음은 너희보다 훨씬 더 순결하고 더 고결해. 응? 근데 내가 왜 꼭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이거였거든. 에? 교회가 언제부턴가 그냥 뭐 성도들의 성도의 냄새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이런 냄새가 나는 이걸 반성해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막 내주려고 달려가면 안 돼. 그게 뭐 어떤 것을 맺길 원하느냐를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달리는 것도 좋지만은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게 사망의 향기가 되어져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딱 나갈 때 저 저승사 온다 이렇게까지 여겨져야 돼. 나를. 저승사 온다. 그렇게 되면 내일장 어떻게 해? 난 또 그들과 세상이 힘들어지지. 저 사람들이 날 저승사라 보면 나 또한 그들과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응? 세상과의 사는 그게 가족일 땐 더 힘들지.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는 거야. 똑같이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굳이 맞서려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아. 그냥 서로 불화만 없으면 돼. 뭐하러 긁어 부스럼 만들어?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건 진짜 죽이는 거야. 그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은찬이가 군대 가기 전에 성령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행함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기뻐 받으실 일이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행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렵잖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도 순종하기 쉽지 않거든. 근데 순종했잖아. 얼마나 기뻐. 난 그래서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을 동안에 오늘 장로들 기도하셨지만 반드시 함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나 어떤 잘못된 신앙 행위로 세상의 믿음을 받으면 안 되죠.
우리 죄 때문에 그게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너희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거는 다른 차원이란 말이지. 이게 무슨 일이냐면 성도가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악한 일을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당하는 미움이나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억울함이나 이 아픔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근데 열심히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상이 나를 저 사람 나를 나른다고 해서 오히려 성도가 당하는 핍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란 말이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받은 거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지나치게 빠져갖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주고 새벽기도 한다고 막 교회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 이붕에 저붕에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화가 난 남편이 쥐어박았네. 그랬더니 뭐 이게 성도의 핍박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주여 이 핍박을 견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도 주여 터져. 이건 뭐야 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건 아니라 말이죠. 네? 그런 건 아니라 말이야. 응? 답답해서 맞은 거야. 자기가 당연히 맞을 거 맞는 거예요. 그건. 응?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1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심판이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지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겠느냐. 그 심판은 우리부터 심판을 하는데 믿지 않는 마지막 심판이 어떠하겠느냐를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현재 심판이 내려주고 있다 안 내려주고 있다?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때? 언제까지는? 왜 내려줬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오염이나 세상이라는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떨궈내기 위해서 심판,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떨궈버리는 거예요. 이게 떨궈봐야 최후 심판에서 면하게 되잖아. 미리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작은 심판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고난이나 자신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떨궈내려고 그런 어떤 심판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런 것은 쓰지 않지. 근데 그렇지 않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날 박살을 나는 거지. 그 사람들. 우린 조그만 심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성도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씀이 곳곳에 있어. 에레미야도 나오고 말라기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에부터 시작된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부터 가짜들을 쳐나가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 예측적으로 남는 이 오염도 쫓겨내신다. 씻겨내신다. 그게 심판이라고. 쳐내신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세상으로 미움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한 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입니다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세상의 미움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단하기 위해서 미움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일이거든. 예?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는 예? 말라기서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푹군에 쌓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징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불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오염 형태로 나와 있는 우리 옛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심판하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찌꺼기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딱 잘라내고 순금으로 재련해내겠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미움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미움이 그렇게 해서 그걸 씻겨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세 번째로 성도가 세상에 미움받는 이유는 성도 자신이 세상과 사는 일이 불편해. 세상과 같이 사는 게 불편해. 믿는 자로서 세상과 같이 사는 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세상 성도로서 사는 게 편하네요? 편하지 않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건 편하지가 않아요. 그저 돈과 쾌락을 쫓는 세상에서 성도가 그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녹록하지가 않죠. 친구를 만나도 주제가 달라. 통일이 안 돼. 어? 보통 무슨 얘기하지? 뭐 아파트가 얼마 올랐느니, 뭐 어디에다 부동산 투자하면 얼마를 번다느니, 주식에 얼마큼 투자했는데 이런 얘기들인데 무슨 방언 같아. 나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데 앉아있으면 뭐 보기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지.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데서 또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어? 돈 많은 놈이 목소리가 크잖아. 그런 놈들이 이겨. 인격 댕댕이는 상관없어. 그냥 돈 많은 게 장땡이야. 좀 배웠다고 하는 게 장땡이고. 그런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그리고 그런 평가를 하면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목사, 작은 먹게 하는 사람은 뭐 찌질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지. 목사로서 세상에 얼마나 불편하죠. 어?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합의해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가지 마. 그런데 어? 예? 거기 미치지 못하면 넌 바보야, 넌 찌질이야. 근데 그에게 뭐 대안도 못해. 그게 맞는 말이니까 뭐 별말 그냥 빵빵 맞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미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잣대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미움이야. 당할 수밖에 없지. 네? 네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잘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선택의 교리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선택의 교리잖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우기는 게 바로 우리잖아.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게 우기는 거 우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미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은혜로만 구원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열심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제안으로 구원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 다는 안 하니까 선택을 하는 단계가 있잖아. 누구는 선택? 다는 안 하시잖아요. 네? 선택을 해야 돼. 그것도 은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네? 은혜로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어디 있어? 있다면 선택받은 것밖에 없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선택받은 것밖에 없어. 거기 무슨 자랑이 있어요? 그렇잖아.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무슨 자랑이지. 물론 성령께 순종해서 좋은 열매 내리면 자랑할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은 자랑할 수 있지만은 예? 그것도 조심해야 돼. 예? 어쨌든 택한 자가 무슨 자랑이 있겠냐. 그런 과정에서 선택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거야. 근데 유대주의는 어때? 그런 거 없어. 예? 자기가 지금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열심히 제사를 지고 있어. 우리 스스로 얼마 더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냥 메시가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돼. 내가 이게 열심히 하니까 예수 하나님 요것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기도로 해서 요 부분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요것만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 요것만 도와줘.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 있잖아.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는 그래서 인본주의예요. 시지가 얘기했는데 세상이 인본주의잖아. 인본주의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격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게 기본에 깔려 있어. 이게 인본주의야.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예수만 믿어야 되니까 막 열받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거든. 자존심을 긁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자는요, 자신의 자존심을 긁으면 죽여버린다니까. 그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야. 못 참는 거야, 그거를. 그게 인본주의 속성이에요. 자존심을 쭉 긁잖아? 죽여버려. 응? 그 여태까지 내가 한 노력이 다 뭐냐 이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예수님 그저 선택의 교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 마을 전체가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벼랑 끝으로 먹어서 떨어뜨려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그런 예욕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러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잔을 다치어 온 땅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도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갔다 한 사람에게 갔다 이거야. 그 얘기한 거야.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아만에만 선택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회당이 이 얘기를 듣고 다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 얘기만 했는데 분위기가 바뀌어갖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가네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네. 예수님이 별 말씀한 거 아니거든. 너희가 지금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에 어떤 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옛날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나아만하고 사대 과부만 선택이 됐어. 그들만 찾아갔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선택한 자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이 얘기한 거야. 율법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이 얘기했더니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갖다가 남떨어지 끌어서 밀어버리고 했다. 이게 상상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얼마나 자존심을 그었으면 그렇게 했겠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포악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력한 존재로 인정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야. 너 무력한 존재야. 이걸 못 견디는 거야. 예? 왜 나를 무력하다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거 참아도 그건 못 참아.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 자기 부인이 쉽겠어요? 그런 자아가 있는데 이 자기 부인이 쉽겠냐? 그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 여기 추교한다는 말은 추교하라, 추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추교. 근데 성도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성도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는 그 누구에게가 박해를 받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 누구에게 받는 박해, 이거 사실 출교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우리 예배당에 있잖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 바로 예배당에 뭐가 들어와?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야. 우린 교회 아니라고요. 이 교회 안에 세상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 세상이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그 세상이 예배당 안에 차고 들어가고 오히려 참된 성도를 막 공격해요. 이게 실제야. 세상이 우리에 들어가고 참된 성도들을 막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뭐야? 무슨 은혜야? 은혜는 무슨 은혜야? 우리도 뭔가 보태야지. 우리도 선한 행실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냐? 은혜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 깨끗하게 야 살지 못하면 그냥 중도에 탈락시켜버려. 너희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가. 물론 행함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은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행위만을 막 의지해갖고 은혜는 무슨 개뿔. 조금만 있으면 돼. 자가 해버리니까 은혜 조금만 주세요. 내가 다 할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조바심이 나거든. 뭔가 빨리빨리 뭔가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지만 그 자기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다니까. 몰아낸다니까 교회에서. 왕따시키고. 이게 문제라고. 잘 구별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때려 죽이려고 그냥 감에서 가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졌어. 아 이게 아니구나. 나 열심히 오늘 예수를 핍박했구나. 이걸 깨달았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았어. 사도 바울도.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냐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예가 과연 뭐예요? 혹시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냐 이게. 예? 혹시나 어쩌든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야 돼. 깨달아가야 돼. 사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말 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그 세상의 미움을 다 막아줬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이삭을 비벼 먹고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왔을 때 그거를 막아서 갖고 예수님이 병해줬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도 제자들을 막아서고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제자들이 전부 무사히 갈릴리로 돌아가시도록 지켜줬단 말이에요. 자신을 다지면서 지켜줬어.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귀신을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제자들 보고 귀신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귀신들이 우리 보고 덜덜 떨덕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근데 내가 도저히 막아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막아줄 수가 없어. 안 막아줄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말을 기억하고 절대 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우리가 무관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 더 친밀하게 성령으로 뚫고 들어와 계시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네? 안 도와주시겠다. 안 막아주겠다고. 성령 와 있는데 당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내가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으면 한신도 행복할 수가 없어. 평안할 수가 없어. 그걸 배우라고 가만히 계시는 거 안 막아주는 거예요. 너네들 한번 해봐. 내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편한가를 내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격을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힘으로 가능하나? 100이면 다 실패하지. 5만 번 중에 한 번 성공할까? 수십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다 넘어져. 숨길 필요도 없어. 일어나 걸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 얼마 가면 또 넘어져. 예?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느끼겠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전신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어떻게 자기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점점 깊어진다니까. 그게 깊은 신앙이에요. 가만히 있어. 아까 그랬잖아. 그건 아무나 화보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는 고백 아니에요. 그거 그냥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는 고백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은 고백이죠.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해요. 그저 감사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깊이까지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서 이렇게 자기 부인하면서 자신을 절절하게 알 때, 자신이 이렇게 무족하고라는 걸 알 때,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왜? 그러면 그럴수록 안 되는 걸 알게 되니까 많이 해봐요. 실패를 더 경험하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야, 하나님이 없군. 그래서 진짜 되는 사람은요, 밑으로 내려가. 정말 그걸 해본 사람들은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내서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니까. 전체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성화야. 근데 뭐 좀 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봐. 또 넘어지지. 넘어질까라 조심하라. 그래서 뭘 느껴요? 난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이런 고난과 세상의 미움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악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네? 하박국은 여호와여 언제까지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만 보겠습니까? 시편 69편 4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무고히 머리털이 3만 개가 넘는데 3만 개가 평균 3만 개래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3만 명이 되는 거야. 내 주위에. 그게 많은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게 얼마나 억지를 부는지 내가 가져가지 않은 것도 다 물어주며 살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독한지를 우리한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때때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당해봐. 세상이 이렇게 악해. 이걸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야. 응?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정말 악하구나. 정말 세상은 정말 썩을 대로 썩었구나. 예?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 썩은 세상을 아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겠냐고. 그렇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리 가운데로. 여섯 번째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놔두시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감춘 보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성도가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자기 소유의 일부만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버려요. 복음을 알면 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을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요. 다 팔아. 조금 남아있는 게 다 팔아. 예? 근데 그 천국이 지금 어디에 감춰져 있어? 밭에 감춰져 있어. 아니 보물을 밭에다 묻어두면 어떻게 해? 어? 멋진 지뢰 따위에다가 올려놔야 되잖아. 근데 밭에다 매달려 놨어요. 그 보물을 밭에다가. 어? 그거 왜 그래요? 그것은 창세전에 택한 믿음이 있는 자만 알아보기 때문에 깔려놓으라고. 밭에다. 세상 사람은 거기 떠보지도 않아. 믿는 자만 보게 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걸 다 팔아갖고 자신의 생을 다 팔아갖고 그 엉터리 같은 밭을 사는 거야.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면서 알아보고. 예?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야, 저런 바보들 만나서 쓸모없는 땅을 밭을 사고 있네. 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야, 지금 뭔가 좀 2% 부족하다니. 이렇게 본다니까. 믿는 사람들을. 근데 그럴 때 그냥 놔둬버려요. 그래. 너가 보긴 그렇겠지만은 야, 여기 진짜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지. 마음껏 조용히 해봐. 우리는 스스로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 미움받는 이유가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소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성도들이요,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소원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어요. 응? 그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받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받겠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니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게 좀 복을 주세요. 복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 주심을 자랑하면서 살게요. 응? 살게 하나님 축복 주시는 분하고 내가 자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소원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복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마디로 예수가 나를 죽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네? 예수가 나를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의 부인의 삶을 우리 안에서 맛보지 않으면요, 나 때문에 왜 예수가 고통을 다 죽었는지 그 고통을 감수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까 그때 조금씩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응?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세상이 미움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거 좀 깨달아 보라고.
또 마지막으로 성도가 이 세상에 미움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귀는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든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미혹시키고 낙심시키고 때로는 공격도 합니다. 또는 아까 희진이 말대로 소원도 막 들어줘. 소원도 사단들이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로또 한 번 맞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원하는 거 다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그 누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반대로 극심한 고통을 집어 던져갖고 반대로 또 예수 믿는데 이런 것도 안 해줘. 하나님이 하나님 뭐 이래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말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마귀의 공격이에요. 떨어져 나가. 근데 이런 과정들이요, 성도들의 필수 코스야. 통과해야 돼. 이런 것들. 세상의 미움을 통과하고 마귀의 공격을 통과해야 돼. 자, 근데 우리에게 유효화된 것은, 세상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건 누굴 미워하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뭐가 확인되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세상에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해.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하고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라고 해. 그래서 나름 세상에 충격을 주려고 하지만은 정말 안 돼요. 세상은 절대 충격 안 받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 어떤 죄냐면은 다른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했다. 예수님 직접 왔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거부한 죄예요. 예수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야. 그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및 아버지를 먹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유 없이 나를 미워했던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워받고 있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의 사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진짜 재수 없는 인간이라 미워하는 건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재수 없는 인간이라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그건 확인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공짜예요. 공짜. 값없이 주는 거예요. 왜 값없이 줍니까? 너무 싼 거라서?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팔아도 너무 가치 있는 것이라 그 값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지불할 게 없느냐? 있어. 지불할 게 아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뭘 지불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내놔야 돼.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후불로 갚아나가야 된다니까. 무슨 의미 알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후불로 갚아나가야 돼. 반드시 지불해야 돼. 그것이 세상의 미움이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할 때 그냥 떼어먹지 말고 그걸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 지불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을 샅샅이 비워내고 청량한 성령의 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